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부산교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산 성당 부주임 김진수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항상 우리 신자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삼일체 하느님 중에서 더욱더 그 형상이 그려지지 않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경의 여러 모양들의 성령이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알쏭달쏭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어찌 될까 생각하면 참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성령일진데 그분이 안 계신다는 것은 우리 종교의 근본을 흔드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분들 중에 성령 체험한 분 손들어 보라 하면 체험을 전혀 안 했다는 분, 모르겠다는 분, 뭔가를 체험했는데 이것이 성령 체험이 맞나 하고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주교의 대표적인 경신례인 미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씩 우리 신자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미사가 재미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엔 더 많은 숫자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저로선 참 고민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미사나 중고등부 미사에 뭔가 재미있는 요소를 보태어 보려고 이것저것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처방이 최고일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최고의 처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처방의 힌트는 오늘 바로 이 대축일에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한 사건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다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죠. 제 아들은 예수님의 눈부신 얼굴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실 예수님의 얼굴은 처음부터 빛이 났는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원래부터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 대관절 어떻게 해서 그 빛나는 얼굴을 보았겠습니까? 자, 제가 요거 맞추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을 보았을까요?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오늘 맞추신 분에게 리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예. 예수님 항상 하느님이셨고 빛나는 분이셨으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과 귀가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바로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이 미사는 은총의 은총 덩어리,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느껴지지 않냐고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도록 내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결국 성령의 힘을 잊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개방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의 몸과 일치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될 때 미사는 미사 그 자체만으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재미없다 하니 뭘 갖다 붙이는 것이었지? 그저 침묵 가운데 미사를 준비하고 내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목격한 제자처럼 미사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러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기조차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내실 수 있는가 그 맛배기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독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서 온 유다인들이 통역 없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성령은 교회를 또 우리 공동체를 일치로 이끌어주는 분임도 알게 됩니다. 또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삶이 달라도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참으로 필요하신 분임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에서 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이 부탁, 성령을 받아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온몸을 감쌀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갑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몸을 조용히 성령께 맡기십시오. 동시에 능동적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마치 돛담배에 탔을 때 바람이라는 성령의 배를 맡기지만 그래도 돛을 고정해서 그 바람을 타고 항해하듯이 돛을 잘 잡고 내 자신을 의식적으로 성령께 향하는 적극성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미사가 그리워지고 또 하나님께 푹 빠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